우주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지구 건축물 가운데 보여지는 건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하지요. 야간 처음 시작할 때는 2700km 정도인데 나중에 6400km까지 늘려졌습니다. 이 만리장성이요, 이 높은 데 세워졌어요. 근데 원래는 흉노족들이 이제 북방에서 내려올까 봐서 신시황이 시작해 가지고 이게 오래동안 지어진 게 바로 이 만리장성입니다. 근데 역사상 만리장성이 지어지고 단 한 번도 성문이 불타거나 아니면 성벽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성문이 부서지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이 만리장성이 웅장하고 견고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문이 철문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길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 만리장성이 지어졌고, 그리고 이 만리장성이 견고하게 지어졌지만은 문이 철문이어서도 아니고 또 성벽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저기 오면은 문지기들하고 이렇게 통해 가지고 문지기들이 돈을 많이 받고요, 그냥 열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깨지거나 아니면은 성벽이 무너지거나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리장성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가정에 세우는 수고가 헛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뭐가 헛거예요?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서 열심히 일하는 게 헛되다 하십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뭐라고 붙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몇 킬로냐면은요, 약 한 200km 정도 되어집니다. 하루에 40km를 걸으면 며칠입니까? 한 5에서 6일 정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5, 6일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갔을까요? 뭐 하며 갔을까요? 이 노래를 부르며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아이들, 어른들, 엄마, 아빠, 아이들과 손을 잡고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출발해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가다 강도떼를 만나기도 하고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출발해 가는 겁니다. 가면서 일주일 내내 먹고 자고 가고 하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갈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실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일주일에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어떤 이들은 저 멀리 외국에 있다가 한 달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면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갔겠냐는 말이에요. 딱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지요. 하나님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고 수고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면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목적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세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에 사업에 복을 내리시고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왔을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 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제가 앞에 잘못 말했나요? 다윗의 시라고. 다윗의 시가 아니고 솔로몬의 시인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아왔잖아요. 자기 아버지 일생을 다 보아오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목동에 돼가지고 왕이 되었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피난살이를 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정복되었는지, 이거를 너무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직접 눈으로 보았고 아버지로부터 길을 들었고 신하들로부터 길을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헛거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뭘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수고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헛거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니까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하여 들려주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 아들 다음 자기 바로 아들 때에 나라가 두동강 나버리잖아요. 가정이 깨어져 버려요. 솔로몬 시대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냐면요, 무려 28명인가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비빈이 300에다가 처와 첩이 700명에다 이렇게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27, 8명 정도 되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난 아들들이, 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가정이 두동강 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두 번째,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에 깨어 지키는 것이 허사로다 그랬는데,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처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지, 자, 금을 마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을 돌처럼 뽕나무를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방패를 만드는데, 성전을 경영하는 경호대에 방패를 만들어 주는데 600세겔짜리, 우리로 말하면은 7kg입니다. 7kg. 금 7kg를 가지고 방패를 만드는데, 큰 방패 200개, 300세겔 3.5kg짜리 방패 300개, 이렇게 해서 500개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금방패를 들고 지켜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나니까,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의 시삭 왕이 올라와 가지고 금방패 500개를 모조리 가져가 버리고요, 성전에 있는 그물 보물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하는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뭐 하면은 헛되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일하는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롯은 아브람과 헤어지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 땅을 왜 선택해서 갑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그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쭉 펼쳐져 있는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 갑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듣지 않았겠습니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면서 롯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 자신 있다 하지 않겠습니까? 나 소돔과 고모라 땅 가도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화일지라도 나 자신 있다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양과 소가 심히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인하여 멸망당할 때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세 가지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가정을 세우는 것이 헛되다, 두 번째로는 성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헛되다, 세 번째로는 수고한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할까요? 옛말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죽 써서 개 준다. 여러분, 왜 죽 써서 개를 줍니까? 나 먹기도 바쁜데. 근데 죽 써서 개 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에 솔로몬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니까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물질을, 건강을 지키는 것도 헛되더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이 말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왜 이 말을 전하고 싶을까요? 헛된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너희 가정 헛되다, 세상 말로 말짱 꽝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너희 가정, 나라, 성을 지키는 거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성을 지키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내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열심히 일한 거 절대로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일생을 다 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일생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는데, 자,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세요. 되게 하세요. 헛되지 아니하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예물로 남긴 유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는요 10만 곱하기 34 해보세요. 그럼 몇 톤이냐면은 금 3,400톤입니다. 3,400톤. 여러분, 대형 덤프트럭에다가, 장로님, 대형 덤프트럭에다가 얼마나 실어요? 대형 덤프트럭 한 10톤 실습니까? 그러면 10톤씩 금을 실은 자동차가 대형 덤프트럭을요 340대를 쭉 세워보면은요, 저기죠 부천 끝에 상동입니까? 거기서부터 아마 어디가 부천 끝입니까? 원정동? 고강동? 340대를 쭉 일렬로 세워 놓으면은요 금 10톤씩 실은 차들이 부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다윗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집이 견고합니다. 나라가 견고합니다.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나라도 가정도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두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때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페릭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쫓겨 도망가다가 동굴에 숨었습니다.
로마군이 수색에 옵니다. 포위망을 좁혀 옵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동굴에 숨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로마군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나가봤더니요, 밖에 거미줄이, 자그만 동굴에 거미줄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거미줄이 쳐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리고는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펠릭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인생의 성을 수없이 쌓고 가정을 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요.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헛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펠릭스라는 지도자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미줄이 쇠문처럼 강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이 되었고, 당시에 일본과 그리고 로마가, 이탈리아가 이 독일 편에 섰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2차 대전은 독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독일의 비행기, 장갑차, 대포 무시무시했지요. 프랑스가 점령될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영국이 도보 해협을 건너가지고 배를 몰아서 군사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가는 곳마다 깨지는 거예요. 참패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영국에서는 도보 해협을 건너가지고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후퇴를 하면 어떡합니까? 독일 비행기들이 뜨면 끝나는 거예요. 미사일 한 방이면은요, 포탄 한 방이면은 또 배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만 명의 군인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수상과 모든 국민들이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D-Day를 정했는데, 그 D-Day 날짜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게 하니까 포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지 못한 거예요. 갑자기 안개가 도보 해협에 자욱하게 깔리니까 그 안개로 인하여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포도 전차도 뜰 수가 없어가지고 무사히 안전하게 도보 해협을 건넜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무슨 기도를 하고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수고한 것들을 다 지켜주세요 라고 이 세 가지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 사업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건강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세요. 이게 우리의 똑같은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참 잘 삽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요 잘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먹고 살 뿐이지요. 그냥 연명하는 겁니다. 연명이 뭡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철따라 영양제에다 보약에다가 그렇게 해서 먹고 좋은 최고급 옷을 입고 신발 심지어 속옷까지도 몇십만 원짜리 속옷을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 없는 그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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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해보았잖아요. 솔로몬이 가져보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최고급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타보고 롤렉스 시계를 차보고 최고급 양복에다가 신발에다가 선글라스에다가 모자에다가 여러분 어떤 모자는요 하나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솔로몬은 그거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를 통해서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해봤는데 여러분 해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안 해본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네가 안 해봐서 그러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해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1장에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절대로 우리 가정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 나라와 경제와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헛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2절 오늘 127편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주신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농담조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참 많이 잔다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할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배당에 와서 꾸벅꾸벅 조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존다. 여러분 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단잠을 잔다는 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단잠을 잔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깊은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밤이 돼도요 잠이 안 와요. 어제 제가 1시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앉아서 기도하다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오늘 설교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세 바퀴 돌리고 그런데도 잠이 안 오네.
2시 넘어가지고 거실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다시 3시 반까지 거기 있으면서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3시 반이 넘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자,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은 단잠을 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요. 저는 어제만 그랬다는 거, 어제만. 예. 어떤 분들은 매일 불면증에 시달려요. 왜 그럽니까? 물론 갱년기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에게는요, 진짜 단잠 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깊은 단잠을 자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잠을 잘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잠을 잘 줄로 믿습니다. 군대 군각 가운데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끝에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예,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옆에는 이웃나라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건 뭡니까? 북한이 쳐내려와도 누가 지킨다? 아니, 그 앞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단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에게 첫 번째 축복은 단잠이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태열매, 자녀들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다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우는 성이, 그 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업이든지 자녀든지 건강이든지 어떤 생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 아침에 열심히 일찍 일어나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일찍 수고하고 저녁까지 수고하고 늦게 누우는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내리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집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사업, 직장 걱정, 참 걱정이 많아요.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근심합니다. 이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님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요,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근심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가는 길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래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몇 절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헛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수고한 대로 다 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